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이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롯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는 것을 향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고 그들의 지향성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길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겪어야만 하는 도전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도전의 시련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과정 중에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심한 불만과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며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고 출애굽 한 세대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본향을 향한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다 살다가 주님이 심판받게 되느냐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곳을 향해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것을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까닭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자처한 길입니다. 그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살았고 감사한 일인데도 그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들은 오히려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옛생활을 화상하며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어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음을 기울이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서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이기 앞에 선 50대 한 인간이 내면의 세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 여행 중에 동행한 비서에게 걸려온 자기 주치의 전화를 도청하다가 자기가 병이 암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충격 속에서 그는 심한 절망과 좌절,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파리 여행 중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다소나마 평온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1년 앞두고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자기의 인생을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되돌아볼 때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 바쁘게 뛰었다가 정작 인생의 소중한 일들로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기를 키워준 계모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 나란히 하룻밤을 지내며 형제애로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귄 옛 친구도 방문했습니다. 그 기에 죽은 아내가 들려주던 전도서 1장 말씀이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노력과 분투와 분주함을 오로지 자기 자신과 두 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폭을 넓혀갈수록 인생이란 의미 있는 것이며
창조주가 준 시간 정말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깊이 상념 속에 잠긴 채 이 영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영화이긴 하지만 허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들의 죽음을 앞에서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썩고 변하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본문의 히브리서 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란 단어는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배하는 나의 주인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들의 증거와 실상을 삼고 달려온 믿음도 그분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그분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 목표로 삼고 경주한다면 그 경주는 올바른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주가 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로 삼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하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로 영국 해협 20마일을 가로질러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수영하러 횡단하던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2년 그녀는 36세의 나이로 LA 근방 카리타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까지 21마일을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가 물려오기 시작하면서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갔지만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수온은 견디지 못하고 기권을 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구조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목적지가 포기한 것부터 불과 500m 안 되는 거리였던 것을 알고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피곤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입니다. 안개로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달 후에 그녀는 카탈리아 섬과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새로운 기록을 내며 수영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같은 섬, 같은 해안, 같은 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목표를 볼 수 있으나 아니나 차이였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아서 안개와 같은 장애물, 그것이 죄든 교만이든 욕심이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든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우리의 믿음의 표대로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악하고 못된 것, 추하고 속된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결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얻는 유익에 대해 본문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역경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들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불필요하면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인내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경주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시, 천대, 수치, 모욕, 배반, 누명, 찔림과 채찍 등 온갖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불평원망하는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백성들이 기도 부탁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응답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며 순종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전해집니다.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유일하게 흠과 허물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도우시며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살 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며 성결해지고 장성한 신앙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 길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워집니다. 죄와 분노와 더러운 것, 악한 구습 대신에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기름을 주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후에 이러한 즐거움이 따르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 구원과 천국의 즐거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즐거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온전해지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